오늘은 하나님의 집의 체계.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그림을 제가 그려보겠으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데 계시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모든 인간의 권위, 범위, 한계 이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권위, 그리고 범위, 범위의 한계를 조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 권위가 어디냐 하면 가정의 권위 있습니다. 가정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 그리고 직장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모든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권위와 범위와 한계를 주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데 그게 권위가 가정과 교회, 직장, 국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권위자의 권위자 지시가 잘못되면 이번에도 세월호 그 함장의 지시가 잘못됐어요. 잘못돼가지고 그 조타수가 잘못 행동을 했죠. 이 권위자의 지시가 잘못되면 하나님과 성경 말씀으로 권위자에게 호소하라.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에 권위자가 3등 항해사예요. 근데 3등 항해사가 우현으로 틀어라 그런 거예요. 일초에 아까 말했지 그 해군 종위가 성도님이 말했듯이 1초에 12m로 가는 초속으로 가는 그 물살에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저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3등 항해사 25먹은 여자가 물 쪽으로 틀으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조타수 56명은 조타수가 자기 위에 권위자의 말 듣고 이 조타를 우연으로 틀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 물살에 흘려 뒤쪽이 틀어져가지고 그냥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넘어서 침몰됐는데 이 권위자의 지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타수는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 권위자가 지시가 잘못됐다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권위자에게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정의 우두머리, 가정의 가장이나 교회의 목사님이나 직장의 상사나
국가 대통령에게나 권위자가 지시가 잘못되면 성경 말씀으로 권위자에게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이 누구에게 줬냐면 인간의 권위 체계, 권위자에게 그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즉 뭐냐면 가정과 교회, 직장, 정부 이런 분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간 권위자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나도 권위 아래 있고 여러분도 권위 아래 있어요. 그 권위자의 지시가 잘못되면 말씀으로 호소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휘 체계인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대체로 순종하지만 요사이 어떤 문제는 나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 나의 방향대로 강요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호소하는 것을 가르친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B번. 1번에 B번 맞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호소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턱대로 막 어거지로 막 해 하라고 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에요. 참 이게 말이에요. 어릴 때 잘못 배워가지고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잘 가르치를 못하겠어요. 막 권유로 막 강요하고 막 이게 맞아 막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참 나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지도자가 저인데 저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호소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아빠 화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한테 호소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에 항복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내가 나의 지도에 대해 지배적이거나 피동적으로 변경이 많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내가 자기 방향대로 결정하도록 더 자유를 허락한다. 아내가 지배적일 때 불쾌감을 나타낸다. 성경에 나타난 각자의 책임을 알려야 된다. 어떤 것이겠어요? 예, 성경에 나타나는 각자의 책임을 알려야 된다. 딸이 좋지 못한 남자들과 어울려 다닐 때 더욱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도한다. 아내로 하여금 딸에게 조언토록 한다. 친구들이 잘못되었으면 딸에게 말해준다. 어떻게 해요? 더욱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도해줘야 된다. 딸이 그렇게 잘못 나갈 때 사랑 주고 관심 주고 지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 상급자가 과외 업무를 많이 시켜 나의 가정에 지장이 많이 있을 때 상급자에게 과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딴 곳으로 알아본다. 가정에서의 나의 책임에 대한 성경 원리에 상급자를 호소한다. 어떤 거예요? C번이죠. 나의 아버지 자신은 자녀를 너무 엄하게 기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의 현재 문제는 오히려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무 관대하여서 생긴 것을 알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버지의 관담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거부감을 표시한 나의 잘못에 대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다. 자녀들을 계속 엄하게 기른다. 자녀들을 좀 더 관대히 기른다. 어떻게 해요? A번이죠. 그 아버지의 관담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거부감을 표시한 나의 잘못에 대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실제적인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송신기예요. 송신기. 즉 뭐냐면 이 안테나가 있어요.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송신기입니다. 하나님은 송신기예요. 그리고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뭐냐면 송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파를 막 보냅니다. 전파를 막 보내요. 이 송신기에 하나님의 전파를 막 송신 메시지를 막 보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은 수신기예요. 그래서 이 수신기 조그만 수신 박스, 셋톱박스 여기에 이 송신기 발씀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송신기에서 받아서 우리 귀에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송신기로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송신기로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면 사람들이 경고를 들을 때만 효과가 있지 경고를 듣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수신기, 이 수신 셋톱박스를 가져서 하나님이 보내는 전파를 받아서 우리가 들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위험을 경고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민감하게 받아서 따라서 할 때, 그럴 때만이 우리가 위험한 데서 건지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그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내적인 용서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으로 알 수 있다. 다윗 한번 읽어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봐요. 네, 아직 감기가 아직 안 떠나갔습니다. 3번째, 성령님의 인도는 성경에 나타난 전체 내용과 일치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말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인도는 인간의 육적 욕망에 반대되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성령님의 계시는 우리가 흔히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에 중점을 둔다.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즉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에게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성령님은 이 계시는 다가오는 유혹을 경고한다 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의 계시는 성령님의 순종하지 않을수록 약해진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다윗 읽어봐요. 에베소서 4장 17절. 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주다. 저희가 감격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성령님의 계시는 도덕적으로 불순하면 내게서 떠난다. 성령님이 떠난데 내가 불순종하면 도덕적으로 불순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를 구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성령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할 때 죄책감을 갖게 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분이야. 열 번째 보면 성령님의 계시는 순종하면 경건한 품성을 맺게 한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하는 통로가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계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지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인도하는가 보면 악한 생각을 거절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악하면 범죄하면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도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가십, 이게 뭐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또 뒷얘기, 뒷담화, 야화 이런 것들 말하죠. 이 가십이나 잘못된 말을 삼가도록 인도하신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감사편지, 어떤 얘기는 권면이나 격려하도록 인도하신다. 말과 행동이나 태도 면에서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도록 인도하신다. 잘못된 동기를 지닌 악한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도록 인도하신다. 주님을 위해 물질을 바치고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신다. 제가 앞으로 이 다음 과가 나올 때는 빈칸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을 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위험들에 경계할 것인가 하면 이 인본주의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르네상스 시대예요. 1200년대부터 1600년대 사이에 그 이상하게 봉건주의 타파 그리고 이 지주 계급 사이에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성직에 대한 그 반감, 지금 뭐냐면 매간 매직해가지고 성직이 자손 대대로 성직만 나오고, 또 성직을 살려면 돈으로 엄청나게 성직을 살 수가 있고 하는 이런 파멸적인 인본주의가 1200년대에 나왔어요. 1600년대, 1200년대. 그때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라틴어로 번역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계몽시켰어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시켰는데, 근데 인본주의가 이때 임마누엘 칸트가 이성주의를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크림 전쟁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요, 잘 들으세요. 여기 기만나 잘 들어요.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을 침공했죠.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탱크 쳐놓고서 국민투표해가지고 소련을 편입시켰어요. 그죠? 이 동네가 어디냐면 흑해 바로 위에요. 흑해 위에인데, 이 흑해 위에가 1580년대에 크림 전쟁이 러시아하고 프랑스가 영국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폴레옹이 영향력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유럽을 전부 총괄하다가 나폴레옹이 유배당하고서 죽고서, 이때는 지지멸멸한 그 지역주의 패권주의가 있을 때, 그때 프랑스가 잡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한 거예요. 유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크림 전쟁을 일으켰어요. 즉 지금 말하는 우즈베키스탄 거기를 통과를 해야 흑해로 넘어와서, 자 여기는 동양이에요. 터키. 지금 말하면 여기는 뭐냐면 유럽이에요. 유럽이고, 여기가 지금 그리스 지금 무슨 나라죠 이게? 이탈리아 뭐 이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예? 그리고 여기가 엄청난 유럽, 여기는 아시아예요. 여기가 흑해입니다. 흑해고 여기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가 유럽을 진출하려면 이 흑해를 넘어야 돼요. 근데 그 방해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옛날에 1500년대에 이 사건이 또 바로 진행됐던 거예요. 그 전에.
이 우즈베키스탄을 그때 크림 전쟁을 일으켰어요. 예, 이 프랑스와 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서 싸우는데 이 크림 전쟁 이후에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어요. 져가지고요, 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 단판을 졌어요. 너 유럽으로 오지 마. 대신에 너는 동쪽으로 와.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와 유럽, 영국의 묵인 하에 이 동쪽의 동북공정, 즉 연해주, 이쪽에 우리나라 아시아, 이 북한 위에 있죠, 연해주, 이쪽에 있는 스칸디나바 반도, 여기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가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스칸디나바 반도, 지금 말하는 알라스카, 이쪽에 알라스카가 미국이 이 러시아 땅을 샀어요. 거저스카피. 그걸 미국에 팔은 러시아가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어요. 그 금자르기 땅을 팔았다고 헐값으로. 근데 미국은 왜 사냐면 알라스카를 왜 사냐면 소련하고 전쟁을 하면 이 미사일이 안 들어가요. 이 시간차가 안 돼요. 그래서 러시아를 사서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동북공정으로 연해주를 대신 통치하기 시작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이 크림 전쟁 이후에 철학이 나온 거예요. 철학이 나왔고 그것이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철학이, 제가 지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걸 굳건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억을 지금 내가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이 크림 전쟁 이후에 사건이 났는데 그게 바로 인본주의가 헛된 철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철학 사상이 이때 크림 전쟁 이후에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신 사망을 공식으로 발표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교양 과목, 옛날에는 교양이 없었어요. 교양 과목이라고. 이 교양 과목이 옛날에는 교양 과목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교양이 뭐냐면 이게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교양 과목은 뭐냐면 이 해방을 뜻하는 거예요. 즉 인본주의를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학문으로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교양 과목은 뭐냐면 해방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뭐 성에 해방해가지고 뭐 어우동 막 해서 이 어부부인 뭐 해가지고 성을 개방시키고 해서 막 개화시켰다고 하는 해서 이렇게 막 타락시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이 해방은 결국에는 인본주의, 여기에서 이 교양 과목이 여기 바로 이게 해방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위험들을 경쟁할 거냐면 파멸적인 인본주의 영향으로부터 나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가족을 보호하는 5가지, 4가지 방법이 뭐냐면 인본주의 철학 사상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바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인본주의를 감지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줘라.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경배를 가르치라. 가족 한 사람을 위해 가시덤불이 제단을 기도제단을 세우라 했습니다. 이 전교조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게 시키게 합니다. 자, 이 세속적인 철학이다. 인본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북한의 황정엽 노동당 비서가 이 인간 주침을 외쳤어요.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주체 사상을 확립시켰어요. 그걸 김일성 그분이 주석이 이 주체 사상을 확립을 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북한의 인민 주체 사상이에요. 즉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이 이 철학 주체 사상이에요. 그걸로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최고다. 그리고 가치가 사람이다. 뭐 농협 같은 데서도 막 이렇게 이걸 이벤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생각이다라고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 이게 인본주의를 설파해요. 이것이 오늘날 학교나 학문이고 어쨌든 다 널브러졌어요.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라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고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면 최고인 거예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요. 부모가 돈 달라고요. 자녀들이 막 칼로 해서 돈 뺏어가고 그래요. 요새는 뭐 효도 이런 거 없어요.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막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사시에 이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할 수 없고 이 인본주의 공부를 해보자고요. 인간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도덕이나 쾌락이나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친다. 인간의 쾌락을 최고라고 가르치고 행복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에 도취되고 그리고 쾌락을 삼고 인간의 행복은 바로 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것이다 라고 살펴하죠.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하는 것이 최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행복 차원 그 이상의 돼요. 그래서 이 행복은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 신본주의는 그 행복 그 넘어서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절대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행복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 철학은 뭐냐면 도덕의 기준은 인본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황윤리에 양보한다. 이 도덕의 기준이요. 상대적으로 상황윤리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부도놈이 될 수가 있어요. 상황윤리에 따라서요. 이것이 도덕의 기준이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사학자들이 어떤 때는요 이 사람이 역사가 똑바로 서요. 이 사람이 위대한 역사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반대로는 이 사람은 역적이에요. 역적이에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박정희, 이승만을 없어서는 태어나서도 안 쓸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부인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심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본주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본주의 철학상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제일 높은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친 사탄에게서 왔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사탄에게서 왔다라고 이사야 1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고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때문에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각오하는 게 뭐냐면 성기품독이라고 성경일지, 기도일지, 품성일지, 독서일지를 그래서 제가 인쇄를 해서 우리 가족만 제가 일지 쓰고 사모 우리 애들 해서 4개만 기록해서 매일 일지 쓰고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내가 공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일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지 쓰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41가지 명령에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구하라, 청하라 이런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한테 주부에 써 있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해두고만 안 해도만 것이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것을 기도 일지에 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에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가정에서 품성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를 제가 책으로 발간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 사람 따라오게 잘 하고서 우리 예수님을 다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